GT 내용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본문이죠. 역대상 17장 말씀 볼 차례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네, 한 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오늘 이제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또 그 말씀 앞에 또 반응하고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자, 다윗이 참 귀하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보증으로 두로의 왕이요, 궁전을 짓는데 최고급 자재와 또 최고 기술자를 보내서 백향목으로 예루살렘에다가 궁을 잘 지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사실은 자기가 언약궤 모셔오는 것을 하나님께 기여하는 것처럼 또 백성들 앞에서 가오 막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저기 우사가 우사 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못 가져온다고 생각하다가 오베데돔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마음으로 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가 용기를 내서 가져와서 이제 언약궤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요, 솔직히 사람이 편해지면 스포일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좋은 집에 살고요. 게다가 소원이던 언약궤도 지금 가져와서 어쨌든 자기 바로 옆에다가 다윗의 장막에다가 모셔두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사실은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떤 예를 들면 수련회를 한달지 무슨 큰 컨퍼런스를 한달지 할 때 사람들에게 막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막 이글이글거립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단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돌아가면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나 영적인 퍼포먼스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윗에게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은 엄청난 이벤트고 엄청난 퍼포먼스고 마치 수련회에서 막 사람들이 끌어오르듯이 그럴 수 있었던 장면이지만 그게 다 끝났는데요. 다윗은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까지 천막 안에 있다고. 만족이 안 되니까 거룩한 불만족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은요 쉽게 만족합니다. 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퍼포먼스입니다. 이벤트입니다. 만족합니다. 연인은요 절대로 이벤트로 퍼포먼스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울리 샤프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연애가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을 이거 알죠, 그죠? 우주처럼 이렇게 확장시킨 상태에서요. 죄송합니다. 우주를요 줄여가지고 한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줄이고 나서 그 한 사람은 하나님만큼이나 확장시켜 놓는 것, 이것이 연애라고 그랬습니다. 멋진 표현 아닌가요? 우주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사람으로 넣고 그 한 사람을 키워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연애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연애에 빠졌을 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이게 그 가장 크신 로맨스고요. 이게 바로 연인인데 다윗은요.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생활에서 너무 쉽게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가 되돌아보면 하나의 이벤트에 지나지 않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더 갈급하고요. 더 사모가 되고요. 거룩한 불만족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때문에 고통하는 이 다윗과 같은 소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원을 말하자 나단이, 여러분 듣고 있는 나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보통 선지자가 혹은 또 영적인 이제 목회자가 보통 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상담을 들으면 대부분은 더 달라 이런 건데 지금 하나님께 더 드리고 드리지 못해가지고 막 고통하는 다윗의 상담을 받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2절에 나단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사울 왕도 봤지만 아니던데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면서 마음에 있는 바를 전부 하세요.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뭘 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기쁘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보편적인 법칙이죠.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진짜 사심 없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선한 소원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저질러도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 없이 드는 소원은요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야망이고요. 그건 개꿈이고요. 근데 말씀을 진짜 사심 없이 사랑할 때 뭔가 여러분들 가운데 소원이 생기면요 그것이 비전이고요. 그것은요 웬만한 것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모두 행해도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사실 어쨌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다 보니까 소원이 생겼죠. 우리 그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냥 일반 대학생인데 가르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어쨌든 한 50명 정도, 한 60명 정도 되는 이제 청소년들 온몸 다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청소년들은 섬길 수 있지만 한국 교회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생겼고요. 22살 대학생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가 또 주일날에 살면 내가 설교에 목숨 걸고 해서 지킬 수 있지만 일상의 삶을 누가 지켜주나 이래가지고요. 하나님 누군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책을 쓰면 좋은 잡지를 만들면 가서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을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내 주위에 그럴 만한 사람 찾아가서 제가 돕겠다고 이야기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 보고 혹시나 하나님이 혹시나 전가요 하니까 역시나 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는요 제가 좀 무서울 정도로 마음에 있는 것은요 뭘 해도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묻기도 전에 이게 진실한 마음이면 입으로 먼저 이야기해버려요. 그리고, 근데, 결국 그게 다 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나이, 23살짜리, 청년이 요즘 23살 되게 어리잖아요. 그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도, 말하는 것마다 다 되니까, 내가 전능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개입하시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자존감이 생겨야지, 나중에 평생 당당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다 하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중에는요, 조그만 일, 사실은요, 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든 소원이라도요, 조그만 거라도 오버하면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고 전부 다 개입해가지고요, 다 두드려 패는데, 그리고 다 새롭게 하는데, 근데 그런 시간도 필요했지만, 이런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단은요, 보고는 너무 기뻐서,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을 굉장히 무한하게 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 빨리 가. 그래가지고, 낮에 이렇게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해가서서 할렐루야를 왔는데, 밤에 자 흘리고 하는데 어디 빨리 가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나단도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그죠? 다윗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이신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 신이 없는 건 아니다. 사실 신이 없다고 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격돼 있다. 그러면서 신이 뭔가 법칙을 줬다. 그 법칙대로만 하면 신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 그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윤리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법칙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만들어 놓고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신론인데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이신론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경우는 나단의 이야기까지가 이신론에서는 정확하게 통하죠. 근데요, 이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심 없이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서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 신앙 진짜 이신론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제가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 때문에 하면 다 되니까 이제는 그냥 생각만 들어도 기도 안 했어요. 생각만 들어도요, 말해도요, 다 되니까 나 그게 이제 신앙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그게 이제 조금씩 막 되면서 자신감 생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게 하나의 이렇게 뭐랄까요, 당연한 것처럼 되지 않도록 개입해 주셔서 다 망가뜨려 다 부서뜨려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정도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법칙대로 일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돼. 착한 일 하면 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길보다요,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높고요,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는데요.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커서 모릅니다. 너무 은밀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은밀해서 알지 못합니다. 너무 커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은요, 우리가 그렇게 조금 성경 알고요, 조금 신앙생활 하면 답이 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커서 보이지 않고요, 너무 커서 이렇게 알 수 없고요, 너무 엄밀해서 보이지 않고요, 너무 엄밀해서 알 수 없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그날 밤에 개입하듯이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애에 빠지면요, 연애한다는 게 뭡니까? 1년에 한 번 전화 오는 사람하고 연애가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연애 진짜 불같은 연애를 할 때는요, 하루에 이 문자가 몇 번 오갈까요? 전화를 몇 번 할까요? 하나님이요,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를 경탄하게 하십니다. 사실은요, 너무 크고요, 너무 높고요,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건축하지 말라는 말이 화가 나가지고 건축하지 마. 혹은 틀려가지고 아이고 야 건축하지 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날 밤에 개입하셔서 이야기하셨는지 이유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려고 하는 바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기쁨으로 허용한 것도 잘못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은요, 훨씬 더 큰 그림을, 훨씬 더 높은 그림을, 훨씬 더 위대한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첫 번째 집 짓지 말라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이제 성전, 어떤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체질이 한 곳에 있는 내 딱 집이라고 정해진 백향목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곳이 있으면 그 안에 쏙 들어가서 방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노마드처럼 너희들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는 하나님이야. 찾아가는 서비스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찾아가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퀴즈 내자. 오늘은 선물을 뭘로 할까요? 저 약속한 선물은 쏩니다. 예. 자, 근데 이번 주일날 벌써 다 준비해놨습니다. 자, 근데요. 자, 이거 맞추는 사람. 자,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가시는 하나님을 내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누가 했어요? 임마누엘, 그대가 했어요. 영두? 확실하죠? 예, 영두, 진짜 잘했어요. 가만있어 봐. 그래. 영화표. 영화표. 그래, 짝이 없는데, 영화표를. 그래도 뭐, 일단, 예, 그거 비밀에서 어떻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아멘도 나오고. 그래. 영두야, 네가 삼행시를 쓴 걸 봤다. 조금, 그래. 어쨌든, 예, 주여. 자, 그 중심을, 아이고, 주여. 자, 어쨌든, 근데요, 네. 자, 그걸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우리가요, 임마누엘이란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요. 임마누엘 너무 익숙한데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구원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 마치 예수님은 목수와도 같은데 워낙 직업도 목수셨잖아요. 그죠? 이 목수이신 주님이 내 집 수리하러 내 안에 들어오심을 믿는다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는요, 목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시면요, 데모대 있잖아요. 그죠? 데모대 일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톱하고, 망치하고, 연장들을 다 연장통을 가져와서요, 예배 시간마다 그것을 막 벼립니다. 이렇게 막, 나를 세우고요, 수선하고 다듬고, 이렇게 다
통에 들고 딱 들어갑니다. 이 정도면 진짜 임마누엘의 조수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집, 내 집 찾아오는 게 구원인데요. 내 집 찾아와서 수리하는 게 구원인데요. 주일마다 날이 다 서 있어요. 톱도 망치도 연장 완전 그냥 다 컸어요. 그럼 주일날 와서 수습을 잘하고 돌아갑니다. 진짜 임마누엘 신자 같긴 한데 문제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이렇게 데모데까지 잘 준비되어 있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했으니 그의 집에 내 집에 찾아와서 내 안방부터 시작해서 내 거실, 골방까지 모든 집을 당신의 왕궁으로 수리할 청사진을 가지고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시는데 출근할 때마다 말로는 임마누엘을 고백했지만 문을 다 걸어 잠그고요. 그러니까 문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한 번도 톱질 한 번도 못 해보고 돌아가며 주일날 되면 또 언제 그러냐듯이 또 연장통을 다 챙겨와가지고 녹슬었네 하면서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또 열심히 예배 때 막 연장질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서 불꽃이 튀게 막 해가지고 또 들어가면요 쌩 까고 주님 와도 바빠요 이러고 왜 이렇게 잡사님 왜 이러세요 하고 또 튀어나가버리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한 주도 빠짐없이 사실 요즘 우리 사회처럼 바쁘고 게다가 또 우리 사회처럼 요즘은 여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욜로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you only live once 이렇게 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근데 기독교인들요 1년 52주를 안 빠지고 예배에 나오는 모습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보통이 아닌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존경을 안 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매번 톱질하고 오는데 성실하게 톱 이렇게 연장 막 수선해서 오는데 집은 하나도 안 고쳐. 하나도 안 바뀌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왜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좋은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치 않았던 것은요.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립된 어떤 예배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집에 찾아오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이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전은요. 일상에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이 가기 굉장히 힘겨운 곳에 아주 고립되어진 곳에 구별되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금, 은, 보석 온갖 좋은 것을 신에게 다 바치고요. 신상을요 아주 권위 있게 아주 위험 있게 아주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는요 그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보면서요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흡족해하고 뒤돌아보고 또 다시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 고립된 곳에 아주 권위 있고 위험 있게 서 있는 금원으로 장식되어진 신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신은요 나의 세속의 삶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이요 고립되어 있으면 신전 앞에 예를 들면 누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내가요 신전에 들어가서요 신한테 할 것만 다 하고 나와서는요 문 앞에 딱 나와서 이 앞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한다 할지라도요 거리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에 와서요 줘라도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마치고 나가면요 부채를 청소하는 홀가분한 기분과 마음의 평안은 어차피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신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위험이 있으면 위험이 있을수록 좋고요. 권위 있으면 권위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거든요. 우상이 권위 있으면 내가 나중에 갑질하는 것이 우상이 크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는 것에 합당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신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모든 종교인들이 다 선호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종교인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장막과 저 장막,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성전 안에 거하지 않고 성전의 벽을 자꾸 허물고 마치 빠삐용 탈출하듯이 그 안에 계시라고 아무리 막 이렇게 다 가둬놔도 여지없이 도망 나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합시고 침입합시고 말을 거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사람이 하나님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을 쏟아낸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장 피크를 치면서 바닥을 동시에 쳤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대입니다. 완전 대박났어요. 사람들이 미쳤어요.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자 전부 다 떠나갔어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면서 내가 줄 떡은 너희를 위해서 내놓는 내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받아 처먹으면 되는데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아가페로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돌보는 짐을 이웃에게 갚아야 될 사랑의 짐을 지우는 하나님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도 언젠가는 갑질하고 싶어서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군림하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을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스승이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 고립된 멋진 백향목으로 된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실은요 더 큰 하나님,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더 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나서는요 6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사사, 다시 말하면 지도자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종교의 신전은요, 일단 화려하고 모든 종교의 신상은요, 장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여러분들 종교심이 언제 발현되냐고 하면요, 분위기가 일단 내가 딱 들어가면 막 업되는 느낌이 있고요. 규모 앞에서 내가 위압감을 느껴야 하지만 종교심이 발현이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규모와 분위기가 좌우합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무척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워낙에 나는 반대세 이러셨는데 어쨌든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뭐랄까 이게 뭐가 그래도 목사가 됐으면 목사 안 되는 게 나은데 목사가 됐으면 뭔가 큰 교회 뭐 이렇게 남들이 알아주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자꾸 뭐 이렇게 우리 그 GTM의 모토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 걸자. 저는요,
지금까지 큐티 썼지만 아무도 저보고 큐티 작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 공부 썼는데 아무도 저를 성경 공부 작가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니까요. 근데 사실 성경 공부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고 사실 성도들이 그래도 성경을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매체가 큐티인데 큐티 제대로 하는 것만 해도 성경 공부 제대로 만족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도움될 것 같아서 지금 30년 가까이 고1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것에 관심 가지니까 사실 좀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을 하셨으면 그런 공목사도 사람이 좀 그런데 좀 가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큰 집회를 하는데 그런 걸 좀 봐야 된다고. 보니까 구원파 싶은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뭐 거듭남 제3. 그래서 아버님 구원파입니다. 그래?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 지금 우리 천국 가신 아버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요 규모가 크면요 뭔가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요. 이것 때문에 모든 신상은요 크고요 모든 사찰은요 화려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런데 거해가지고 이 천막 그것도 여러분들 천막이라도 밖에도 염색한 게 아니라 안은 사실은 이렇게 천으로 짰는데 밖에는요 수달 가죽으로 덮어놨어요. 완전 거지 집 같아요. 사사들 불러가지고 다시 봐.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않느냐. 정신 좀 차려. 너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가 원하는 바는 분위기로 혹은 규모로 사람들의 종교심을 발현하는 이런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을 연애하는 다윗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진리,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연애는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나를 죽도록 따라오는데요. 스토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당신 나 알아요! 근데 몰라요. 이러면서 따라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요,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영과 진리라는 게 일단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저가 누구인지, 그냥, 여러분, 대충 사람 보고 그냥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진짜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게 바로 진리와 영이 만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요. 뜨거운 가슴은 있는데 차가운 머리가 없고, 그래서 뜨거운 가슴에 뜨거운 머리, 혹은 차가운 가슴에 차가운 머리, 이것만 있고요. 심각한 사람은 뜨거운 머리에 차가운 가슴. 아니, 근데 진짜 온갖 종류의 신자들이요, 많아요. 일단 불같이 헌신하는데, 생각이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이단에 빠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 자기가 되게 뜨겁다고 생각해요. 혹은요, 사사건 따지고요, 간섭하고요, 비판하고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고 하면요, 머리는 정말 이렇게 얼음처럼 차갑지만 가슴은 용광로처럼 뜨거운 이 두 개가 하나 결합되어진 것인데요. 하나님은 자기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알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면요. 그래서 그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요. 너무 쉽게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이 분위기로 바로 이 규모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이 중심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사실은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짓지 못하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언제 나왔냐고 하면 성경의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랑 대화할 때 나왔을까요? 자, 한 번 더. 예. 한 번 더. 영도 한 번 더. 예, 갑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 잘 모르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래도 아까 충분합니다. 임마누엘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자격이 있습니다. 예. 자, 누구? 사마리아인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예. 박수. 누구였죠? 누가 맞췄죠? 옹이가 맞췄어요. 예. 잘했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이 자꾸 초과해서, 예, 잘했습니다. 칭찬, 예. 자, 네, 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인데, 한번 좀, 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요, 그녀의 종교심을, 그냥, 영이 막 고양되어지는 정도로 됐어라고 하지 않고요. 진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대화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일단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규모, 분위기, 이런 것으로, 나는 은혜 받은 것 같아. 평화로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 성령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연애하는 것,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프로스코네오인데요. 이제 키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입맞추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가 이제 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추적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나오셨는가? 아무 상관없이 저는 기독교 영화를 보면 제일 좀 답답한 게 이런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는데 시츄에이션이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상관없어. 예수님 하고 나면 머리가 삥 이게 나타나고 사람들도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가보면요. 여인이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을 갔다 왔는데요. 저기 이제 이 수가성 있는 데도 갔다 왔는데요. 이 우물 수가성의 이 야곱의 우물도 갔다 왔는데 일단 구멍이 제가 지금 깊이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에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혹시 누가 기억하는 사람 있으세요? 근데 일단 우물이라고 해서 갔더니요 구멍이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더운 지방이니까 사실은 증발이 잘 되니까요. 근데 이 정도 되는데 도르래 하나 딱 넣으면 그냥 이제 바가지 하나 넣으면 그대로 거의 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깊이가 그때 그분이 뭐라고 했더라? 300m는 좀 너무 심하죠, 그죠? 100m라고 했던가? 뭐 어쨌든 엄청 이렇게 어쨌든 그 우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덥기 때문에 무척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요.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게 움직이고요. 도적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무리 지어서 움직이는데 난 12시
굉장히 뜨거울 때 물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시간에 또 우물가 막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앉아 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 왔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데, 유대인 남자가 옷 입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근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더울 때 누가 나한테 말 걸겠어. 그냥 무시하고 가서 물을 뜨고 있는데, 저에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보고는 이야기하죠. 보안이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이게 그 시츄에이션은요, 이게 자기 희롱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주 좀 그 거친 소리로 이야기했죠. 했겠죠. 날 우습게 봐요.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혼잣말을 하시죠. 내가 만일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당신에게 물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면 도리어 나한테 이렇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요, 통신을 보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그건 진짜 이 그릇 없이는 물을 뜰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내리면 한참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우물은 우물 파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통신보안이 돈이 많아서 우물 팔 수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이 야곱보다 더 부자입니까? 어떻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마.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여인이요, 15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그 말이요, 얼마나 와닿든지 주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나 좀 목 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다시 여기 물 좀 안 기르러 오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 목마른 여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녀에게 나 있는 유일한 창이 이제 이 물길로 오는 건데요.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문이었든지 혼자 물 들어오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목마르고 와서 마시면 또다시 가려지는 이것이 자기에게 세상을 향해 난 마지막 창이면서도 고문과 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주여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갑자기 왜 할까요? 정말 그렇게 가난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가난하면 부유하다는 말이 무언지, 여러분 진짜 가난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할 때 부끄럽긴 하지만 갑자기 진짜 그동안 뭐랄까요, 너무너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도리어 부유하다는 말이 무언지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것만 보고 좋다고, 너 은혜 받았구나 이러면서 하지 않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의 문제는 가장 큰 고통이고요, 죄이기도 하고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5번 했고 이제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녀가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너무 쉽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요, 조금만 건수만 있어도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또 나는 일방적인 피해자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죄의 문제, 이 연약함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러자 너무 당황해서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것 봐라, 내가 모를 줄 알고 이거 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은 아니고 동거남이니까 너 말도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아는 것 가지고요. 딱 책 잡아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요. 뭐 좌지우지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 앞에서요. 여인이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더 알고 싶기도 해서요.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자기가 남편이 5 있고 지금 남자는 이렇게 동거남이라고 이야기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진실하게 시인하고 나면 사람이 제일 자유로워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다시 주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나서는 갑자기 근데요 물어볼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고 우리는 이 산 그곳이 그리심산 바로 옆이거든요. 야곱의 우물이 그리심산 바로 옆이에요. 그리심산에도 갔다 오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상황입니까?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지금 뭐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예배해드리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정말로 내가 가난합니다. 나 너무 목마릅니다라고 고백했고 나 죄인 맞습니다. 나 실패자입니다라고도 고백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의 영이 지금 이렇게 신 앞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그녀의 근래의 삶은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어릴 때 가난하지만 예를 들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 산당 그 성전에 올라갔겠죠. 이 그리심에서는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어쨌든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뭔가 모르게 느꼈던 평화랄지 또 어머니의 사랑이랄지 그런 기억이 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고양되어서 내가 좀 예배하고 싶은데 근데 이왕 예배할 거면 맞는 데서 예배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에게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거기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영이 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진짜 은혜 받았구나. 보십시오. 자기의 가난함도 고백했고요. 자기의 죄도 고백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 등록하겠대요. 그러고 나서는요, 새 가족 교육 받겠대요. 그러고 나서는 예배 참석하겠대요. 그러면 그냥 땡!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1번. 자, 그녀는 지금 이제 두 곳 중에서 어디 예배가 두 곳 중에서는 더 맞을까요? 예루살렘일까요? 그리심일까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러면서 사실은 두 곳 중에서 한 곳을 이야기하자고 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제대로 아는 상태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자, 이 여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일단 사마리아인이어서 아예 갈 수도 없고요. 게다가 부정한 여인인데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그리심에서라도 예배드려. 물도 이웃하고 같이 못 들어오는 여자가 그리심에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구약이 율법이면 신약이 은혜인데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부분은요. 지금도 교회는 좀 더 율법입니다.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돌맞을 일이죠. 못 나갑니다. 혹은 내가 영적으로 좀 고난되어서 나 예배라도 드릴까? 좋아 보이지만 지금 옛날에 느꼈던 그 느낌 때문인데 가서 그 느낌 받았다고 삶이 바뀔까요?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그녀가 영이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동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구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지, 여기서 저기서 그리심 혹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성령께서요, 말씀을 들어놓은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실은 모세오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 모세오경에서도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드러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 예배는 하고 싶은데 이 산 저 산 갈 수도 없는데 이 산 저 산 갈 필요도 없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니까 진짜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2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정말 네가 말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나오는 거 잘 알죠?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이제 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보십시오.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지금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이렇게 혼자 왔는데 또 이 시간은 오침 시간입니다. 다들 자고 있는 시간인데 동네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 그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자기와의 관계가 다 화해되었고요.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보고 싶어 하지 않던 동네 사람들에게 이분 보러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곳, 사실은 이 우물가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그 가장 죄 많은 여인에게, 가장 실패한 여인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요. 이 예배를, 이 대화의 예배를 예수님은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백향목 집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소원 자체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금만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 본문은 보면요,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 요것 때문에 짓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고 나서는 근데 네가 그걸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축복한다라고 하면서요.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 축복을 자기는 마음만 가졌지 실제로 지은 것도 아닌데요. 이 축복을 받고 나서 드린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고 하며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의 장막 앞이겠죠.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진짜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께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입막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신앙은 무엇이냐고 하며 하나님께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도 다윗 지금 드린 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가졌을 뿐인데 하나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겨도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요. 정말 부드럽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기쁘게 섬길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사실은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한 사람은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 반드시 갑질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갑질하는 문제 때문에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교회들 안에서 있는 그게 목사가 정권을 잡은 교회는 목사가 갑질을 할 것이고요. 장로가 정권을 잡은 교회에서는 장로가 갑질을 할 것이고요. 사실 장로가 정권 잡아서 목사 멱살 잡아야 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거 정말 다반사를 교회도 많고요. 또 거꾸로 완전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완전 정말 지금 이단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재록 같은 것은 이단이지만 그렇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마음 하나 받아주시고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칼 바르트가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그가 신학생들에게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무 풍성한 분이십니다. 받으십시오. 저는 안 받아도 되고요. 아니요,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크고 높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